전도서는 총 12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1장 말씀,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12장의 말씀을 나누면 전도서는 마치게 됩니다. 욥기 전도서, 그리고 규범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린 시편, 잠언, 지금 아가서를 빼놓고서 우리가 시와 관련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시편이나 잠언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잠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없었다면 전도서를 이렇게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과 잠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또 전도서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시편의 말씀도 잠언의 말씀도 다 중요하고, 또 시편, 잠언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는, 욥은 의인인데 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도 시편과 잠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실제적인 문제들, 고난이나 또 괴로움이나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과 잠언은 미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죠. 현재를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고 있지만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형통이 아닌 경우, 그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끝쪽에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니까 현재에 대해서 늘 충실하는 것이 제한된 인간, 허무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장이지만 짧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고, 1절로 6절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에 충실하라는 두 가지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이에요. 언제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는 것이고, 인간 존재의 한계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은 짧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인생은 짧다고 얘기하세요. 나이가 들면 그 숫자만큼 빠르게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마땅함에도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짧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잠깐이다,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은 눈을 깜빡일 사이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이다 생각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
축복을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도 되지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고치 않은 일들이요,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과거 선조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 선조들로부터의 규범,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잠언의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선진들, 조상들, 그들로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자꾸 돌아보게 해요. 너희 조상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라는 등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해요. 왜냐하면 과거가 현재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이러한 규범적 지혜가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전도서와 욥기는 지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 믿음입니다.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나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은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형통한 가운데, 그래서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저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1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될 텐데,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반복적 표현이 2절, 5절, 6절, 그래서 1절부터 6절로 나누고 또 7절부터 10절은 주제가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6절, 7절부터 10절을 하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11장 1절의 말씀은 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베들레헴, 제가 룻기 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바이트하고 레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바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빵집에 빵이 없다? 그럼 기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가는데 지금 레헴이라고 돼 있으니까 빵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씨앗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씨앗이라고 그랬는지. 이 말씀이 11장 1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11장 1장 1절 말씀이 요번에 이제
그 노예할 때에 노회장이 그 분당중학교의 출신이에요. 노회장이 부목사로 분당중학교에서 사역하다가 개척해서 수원에서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가 노회원들이 다 모일 만큼 규모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제자잖아요. 부목사인 제자를 위해서 분당중앙교회에서 노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목사님이 다 한 건 아니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셨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노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면 일단 중간에 점심을 드셔야 돼요.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이 되니까 점심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만들어 주거나 점심값을 주거나. 보통 노회에 300명 정도, 저희는 지금 노회가 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1인당 2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너무 큰가요? 단위가? 2만 원씩 300명이면 600만 원이죠. 거기다 간식 주죠. 또 끝나고 갈 때는 이것저것 해서 선물 주죠. 중간에 졸지 말라고 간식 주거든요. 진행하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노회 한번 진행하려면. 물론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비까지 옆에서 교회에서 주차비를 다 대납을 해줍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커요. 근데 후배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잘 사역했던 목사님이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거기서 치르게 됐는데, 본당이 지하에 가 있어요. 땅이 부족하니까 1층에다가 본당을 지으면 훨씬 적으니까 지하에다가 본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아예 없고요. 옆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본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본당 벽에, 하얀색 벽에 이 11장,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갈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지? 빵을 물 위에 던지면요, 빵이 안 남아요. 빵이잖아요. 아무리 딱딱한 빵도 수일이라 하잖아요. 수일. 그러면 그 빵이 풀어지죠. 물고기가 다 먹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가 전도서를 이번에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저 말씀을 왜 벽에다가 모든 성도들이 보게끔 왜 이 말씀을 적으셨을까? 제가 오늘도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드려볼까? 목사님, 무슨 의미로 이거를 교회 벽에다가 말입니다. 벽에다가 아예 인쇄를 해서, 그럼 이게 1, 2년하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이 붙어 있겠다는 얘기인데,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말씀을 벽에다가, 본당 벽에다가 새길 만큼.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시길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나요? 라고 전화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죠? 하나님이 거두도록 능력을 행하신다. 빵인데, 돌도 아니고요. 빵인데 이 빵을 거두게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근데 왜 빵을 물 위에 던지냐고요? 예를 들면 빵을 배고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러면 설득이 돼요. 빵이니까. 근데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는 물고기들한테 주라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빵을 왜 물에다 던져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빵을 물에 던지면 그건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는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리고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답은 앞에 우리가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0장에서 약간 은유적인 표현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빵에 물을 던진다고 해서 중간입니다. 그 빵이 몇 배로 부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 물이 흐르는 물이라면 찾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도로 찾는다고 해도 물에 젖은 빵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절, 2절의 행위가, 그러니까 빵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고 있는 이 은유적인 내용들은 재앙의 때를 대비하는 행위인 건 분명해요. 지금 주제가 그러니까, 주제가 재앙의 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인 건 분명하다고요. 이것을 그 당시 배경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말, 지금 말씀드린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개인적인 이득을 포기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사용이 됐답니다. 버리는 거예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고기 뭐 아니면은 빵은 남지 않아.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생각이에요.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없어요. 빵을 물 위에 던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포기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뒤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투자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한대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망하고 어떤 것은 얻게 돼서 비슷비슷해진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지혜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뭐가 지혜냐?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지혜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 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때 쓸모도 없고 내가 이걸 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빵을 물에다 던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예외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옆에 두는 것도 지혜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기대조차 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는 깨달은 자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힘들고요, 예측할 수 없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거는 반대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것이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이 말씀을 누구를 도와줄 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도와주지 말고 여럿을 도와주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나중에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과거에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의 구름, 비, 바람 등은 역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을 기록을 해요. 3절에 보시면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이걸 어떻게 알죠? 구름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름을 보면 좀 이렇게 새털구름처럼 가벼워 보인다, 구름이 무겁다, 또는 구름이 저 비 올 구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비가 왔을 때는 이런 구름이고 날이 맑을 때는 이런 구름이고, 이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때도
그랬겠죠. 이때도 그랬는데 저 어두운 구름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이 찬 구름이래요. 시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구름에 물이 담겨 있어서 물이 담기고 물이 넘치면 물이 구름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도자는 지혜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것 해결 안 되면 잠을 못 잘 만큼 잠자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지혜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구름이나 비나 바람의 자연현상은 인간의 예측을 벗어날 만해요.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합니다.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서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한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청년, 젊음과 심판, 죽음을 대비시킵니다. 빛과 해는 젊은 시절의 밝음을 상징하고 반대로 캄캄한 날은 늙음과 죽음을 표현합니다. 9절의 의미는 청년들에게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며칠 뒤에 몇 년 뒤에가 아니라 당장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려운 일이죠.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의미는 4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것 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현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만 불완전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시선을 막연히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인간의 한계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등장하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입도 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일어난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라. 또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그것을 규범적 지혜에서는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아무래도 평가하지 말라고 하고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잠언이나 전도서가 사실은 맞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어요. 타락해 있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기를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잘못됐고를 판단하겠냐 말이에요.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말입니다. 아마도 시대상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지금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인정하는 자답게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좀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평하고 판단하다 보면 멀어집니다. 불편하고 멀어져요. 오늘 그 신문을 보다가 그런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한 줄이 달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원했던 사람보다 원하지 않았던 사람의 수가 더 많다. 투표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1등 했어요. 김문수 후보보다 더 많았으니까 대통령은 됐는데 전체 투표자의 숫자를 놓고 보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숫자보다 반대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치를 펼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겠죠. 현실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지역 감정 빨리 없애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여기는 무조건 빨간색, 여기는 무조건 파란색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과거와 미래가 과거는 곧 현재고 미래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전도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순간을 사는 인간을 연결해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읽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 기록한 사람은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참 송구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번역은이라고 말할 때요. 제가 감히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정말 제대로 번역이 되어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말씀과 함께 하세요. 말씀을 늘 읽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정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강조하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나누어줘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힘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또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